다음에 333 기도가 먼저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도하자?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333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래 했어요.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계셔요? 말씀 암송이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자신있게 내가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지는 잘 알아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한국 교회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우린 참 기도 많이 해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부흥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자신있게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아들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가끔씩 이런 소리 들었나 봐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를 가더니만 저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좀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전학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전학 갔어. 물론 그런 기도는 하면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린 아이의 기도라고 그냥. 근데 그 아이가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일상생활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래도 기도하나 봐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물론 저희 아들은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고 신앙의 연수도 짧아요. 몇 가지 기도 제목 응답이 됐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 이런 질문들 또 이런 갈등을 참 많이 겪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이거예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 경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겠다? 출발이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 차이예요. 이미 기도에 대한 약속은 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어. 그리고 내 삶에 기도가 약속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해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의 태도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죠. 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또 다음 주 모르겠어요. 2주나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요.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정말로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가? 좀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50년, 60년, 70년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 마음으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우니까요. 쉬우니까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확신과 능력. 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일까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대화라는 걸 해보셨어요? 마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대화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생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나하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대화가 가장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과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대화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거?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 그 사람도 자기가 얘기하는 말을 얘기할 때 내가 듣는 것. 대화라고 하는 건 쌍방입니다. 대화라는 건 뭐라고요? 쌍방.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대화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듣는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울리죠? 이거 좀 어떻게 조정 좀 해보세요. 1, 2번. 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시편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뭘 들어라? 소리,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얘기하는 게 기도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에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내가 듣는 게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 게 바로 대화다,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나의 있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입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청년 때, 조금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확실히 제 안에 있는 대화 안에 있는 말들을 많이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하나님 저것 주시고 막 계속 달라 요구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신앙 연수가 늘어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더 뭐가 많아질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려지길 원합니다라고 또 듣는 자의 모습, 위치에 제가 많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듣기만 할 수 있겠고 어찌가 내가 나 혼자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리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뭐 하는 길이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까워지는 거. 왜 친구가 가까운지 아십니까? 왜 친구가 가까워질까요? 그만큼 그 사람과 많은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 가까이 하고 싶으면 그 사람과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뭐가 많아야 됩니까? 대화가 많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뭐가 많아야 돼요? 대화가 많아야 돼요. 별로 대화하지 않으셔요? 대화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뭐해진다? 가까워진다. 좋은 교회는 목사와 성도도 뭐가 많아요? 대화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대화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냥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대화가 많다. 성도들끼리도 대화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을 뭐라고요? 가까이 해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그럼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울까요? 멀을까요? 당연히 멀어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이미 내가 멀어진 겁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만 한 번 드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자백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렇지, 네,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많이 죄를 자백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일단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하는데 그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이잖아. 뭘 붙여요?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도 기도하십니다만 앞에다 뭘 붙여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처음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내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죄가 자백이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일단 우리 하나님이 내 안의 죄를 잘 알아. 그리고 또 누가 잘 알아요? 예? 그렇지, 나 자신도 알아요. 근데 내 자신도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럼 누구도 또 잘 알까요? 하나님, 나, 또요. 그렇지, 사탄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탄마귀가 우리 양심을 콕콕 찔러요. 너 그거 죄 지었잖아. 너 지금 그렇게 죄 지어놓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그렇게 죄 지어놓고 이 목사님 얼굴 볼 수 있어?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다? 사탄마귀가 우리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죄를 자꾸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그렇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우리가 죄를 뭐 하면 됩니까?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 죄를 고발한다고 숨으면 안 돼요. 사탄아, 고맙다. 네가 죄를 알게 해주었어. 때로는 사탄도 우리가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죄를 뭐 하니까? 깨닫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오히려 뭐 하게 합니까? 숨게 만들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철저히 뭘 자백하자? 죄를 자백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안 돼. 그럼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뭘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내 안에 혹시라도 죄.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또 뭐한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라도 죄에 지은 것이 있습니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하라?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대예배 때 항상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는 거 아시죠? 왜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가 있으면 우리 기도도 안 된다. 하여튼 죄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네 번째,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간구.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간구하는 거죠.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하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뭔가 딱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제목인지 잘 몰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함 받는 것, 아니면 연약한 믿음을 더하는 것,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여러분이 진짜 간구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간구 제목이라는 거예요. 항상 등장하는 것들. 저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항상 기도해요. 그게 저의 간구 제목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저희 가정을 세워나가고. 제 마음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 뭡니까?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자, 마음을 드리는 거다. 뭘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집이 30몇 평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차가 얼마 있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고 이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구나. 집이 중요하구나. 집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그 사람의 직업보다도 그 사람의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하는 얘기가 난 네 마음을 원해.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뭘 줘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다? 향기다. 뭐라고요? 꽃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꽃향기가 나죠. 꽃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저 꽃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리 할 거예요. 꽃에서는 뭐가 난다? 향기가 난다. 저 향기가 사람들을 오게 하고 여러 가지 벌과 이런 곤충들이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향기가 나야 된다. 자, 보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두루마기 일추함에 네 성루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뭐더라고요? 성도들의 천국에 갔더니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어떤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향수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회 올 때 이렇게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겉으로 나는 거 말고 내 안에서 무슨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된다? 오늘 기도의 향기가 여러분 풍겨져 나와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딱 봐도 뭔가 기도의 향기가 있어요. 아, 저분이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저 보십시오. 기도라는 거 이것만 봐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뭐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향기가 되는 것.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기도를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원합니다. 아,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기인데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기도의 유익은 뭘까 보겠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뭘까?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말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뭘 알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 뭐라고요? 비밀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 아니, 혼인잔치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다가 그때 첫 번째 능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물을 갖다가 떠다가 주어라. 떠다가 주었더니요.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 맛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다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이 바로 순종하는 자이고 물 떠온 하인이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뭐라고요? 물 떠온 하인이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한 자는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요. 어떤 분이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말없이 기도해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영혼이 하나님 믿게 하시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람이 교회에 딱 등록을 했어요. 말없이 기도한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때부터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비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사인을 주셔요. 자, 우리 에덴 장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비밀이 주어져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자, 기도에 뭐하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또 원칙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yes,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그건 안 되라고 하나님 뭐 할 수 있습니까? no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왜 대화인 줄 아십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뭘 몰라요? 하나님의 yes, no를 몰라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잖아요. 다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Yes, no, 아니에요. Wait,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 누가 준비될 때까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뭐가 있다? Yes, no,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한 것인데?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계속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 내가 그 뜻대로 이루어주겠다. 아니야, 그렇게는 하면 안 돼. 우리에게 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과학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조금 높아져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분도 계셔요.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이때는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동시에 그 마음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기도하면 항상 함께 yes, 함께 no, 함께 기다려라.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신앙이 나와요. 응답하신 기도는 감사.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기도대로 하시면 감사.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그것도 감사.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절하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요, 벽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육체의 가실, 그것이 간질인지 그것이 안질인지는 모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고쳐줄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돼.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다시는 이것으로 이 일로 인하여 나의 기도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육체가 약하니까, 그 육체가 약하니까 더욱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에게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좋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었었어요. 치료해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하는 때가 대단히 많아요.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는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참는 것이 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무 쉽게 되는 일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번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쉽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바꾸시기 바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지 않을 때도 그것도 기도 응답이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도 응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내가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염려가 떠나고 뭘 주실까요? 평안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과 걱정 물론 찾아오죠.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자녀들 문제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 문제로. 또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가장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육체적 질병으로는 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믿음 생활 때문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놀러 가는데 비가 오게 생겼어. 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가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온대요. 하나님. 그럼 그때 근심과 걱정해야 됩니까? 한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진다? 평강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주어지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연세에 있으신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이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얼마나 두려움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가끔씩 이제 목회를 하다가 기도가 좀 게을러지면요 교회에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요. 이상해요. 기도를 좀 게을리하면은 교회에 뭔 막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주님 앞에 뭐 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라고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항상 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기도하면 뭐 한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한다?
가까이 한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네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구하는 것도 이렇게 좋잖아요. 자,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뭐에 반응하신다? 믿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있어야 많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무슨 믿음? 무슨 믿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믿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기도를 반드시 누가 듣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무슨 방법으로요? 상상 못할 방법. 저는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고 제가 전혀 구하지도 않고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 생각대로는 안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내 생각대로는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상상 못할 방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한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이렇게.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상상 못할 방법. 사실은 이제 에덴 장로교회를 제가 부임해 올 때도 정말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에덴 장로교회 뭐 이런 얘기까지 올 때는 이번 교회가 좀 특별하잖아요. 막 앞에 와봤는데 막 무시무시한 글귀들도 막 적혀있고 막 천인 공로활 뭐 불법입니다 막 이런 것들 막 현수막들 막 적혀있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교회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6개월 연락이 안 와요. 아니 이 교회 안 됐구나. 마음을 다 접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왜? 6개월 전에 이력서를 내놓고 저는 6개월을 기다렸어요. 뭐 할 때까지 제 마음에 이 교회를 이렇게 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상 못할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 에덴 장로교회를 봤을 때는요, 저라는 사람이 감히 이 교회를 품을 수가 있겠는가?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 교회가 전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다라는 거. 아주 노예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6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한번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전혀 제 생각대로 되어질 때가 한 번도 없더라.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상상 못할 방법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무엇으로 풍성히 채우신다? 자, 생명으로 풍성히 채우신다. 무엇으로 채우신다고요? 생명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우신다? 생명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바로 뭐다?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떤 권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장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목사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권사라는 직분, 특별히, 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으로 풍성히 채우시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는 게 바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기도입니다. 엄마는,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그 생명을 내 아들, 딸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신다? 언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언제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때. 분명히 대답하셔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때. 근데 왜 하나님 때를 못 기다려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하시네.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때라는 건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는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든 말든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쩌면요, 내 생명이 끝난 뒤에 응답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 수가 있어. 내 생명이 끝난 그 다음일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만 그들은 생명을 끝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순교자들은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때는 자기들이 다 죽고 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내 생전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때도 많은 겁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때가 내가 살아있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살아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기도는 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상상 못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상상 그 이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상 못할 은혜로 채우실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막 차고 넘치고요. 막 예배가 활력 있고요. 막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기도에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내가 그 거절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생명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상도 못할 그 방법으로, 상상도 못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그 크신 영원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여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의 아버지께서 들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거부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내가 받아서 그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기도하오니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힘써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